우선 지난주에 이어서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이 영적 싸움이 무엇인가 먼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은 영과 혼과 유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영과 혼은 나와 세상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내용들이고, 육과 혼은 세상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내용들이고,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짐승들도 육과 혼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영은 일반 짐승들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도 다른 짐승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처음에 창조되어질 때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이렇게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원수가 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그 관계가, 그런 입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서 다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방법 가운데에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사용하신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그런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싸움은 하나님과 이렇게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굳이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하나님이 처음 누구를 이용했습니까? 마귀가 누구를 이용했습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직접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이용했어요. 제일 처음에 이용당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이 마귀가 유혹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마귀가 상대하는 그 어떤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을 이용해서, 처음에 마귀가 그 아담과 하와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 싸움은 바로 우리가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악한 영들과 싸워서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접근하든지 우리가 물리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을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육신적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장하는 거잖아요.
다양한 뭐 갑옷을 이렇게 철모를 쓰고 이렇게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철모를 쓰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갑옷을 입기도 하고 예전에는 그 총 이렇게 전쟁을 할 때 활을 쏘거나 아니면 창으로 찌르거나 이렇게 할 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투구를 쓰고 그리고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장이 있으니까 가장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그 심장이 있으니까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 철조각으로 만든 흉배를 붙이고 또 여러 가지 갑옷을 입고 또 방패를 들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나를 보호하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은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우리는 육신적인 그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병사들이 그런 다양한 것을 이용한 것처럼 우리의 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전적으로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신 무장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적용시키기가 힘드니까 오늘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보완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좋아진 사이 관계에서 떼어놓으려고 할 때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거나 불신하게 하거나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접근해 올 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영적 무장을 단단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 없었을 때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음을 받은 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의 세력은 사탄은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인간을 사용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그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어떤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로 무장하는 거예요. 예수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유인물 가운데 전체적인 내용들을 6가지로 이렇게 전신갑주를 소개를 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모두가 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무장하는 것. 이것을 좀 더 이해를 돕도록 오늘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해서 악한 영들의 세력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갑주라고 하는 용어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갑주는 전투용으로 이용되는 갑옷과 투구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유인물로 이렇게 나눠드린 이 내용의 그림에 보면 여러 가지 전신갑주와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자세히 해놨는데 설명을 좀 어느 정도 해놨는데 참고로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이 갑주는 전투용으로 이용되는 갑옷과 투구인데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온몸을 감싸는 한 부분만 이렇게 보호하는 어떤 그런 장비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온몸을 감싼 갑옷과 투구 이런 전부 신발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전신갑주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소중하지 않은 부분이 없잖아요. 어느 곳이라도 다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비 이것을 전신갑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으로부터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완전 무장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 무장, 어떤 부분 빼놓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를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장을 하라. 그런 의미를 위해서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일에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신갑주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의 그 설교 중에서 사용했던 재미있는 그 예화가 있는데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떤 사탄이 하루는 이제 오늘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파송하는 시간에 그들에게 이렇게 훈시를 했습니다. 가서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어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한 마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난 하나님이 절대로 안 계신다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겠다. 그러자 사탄이요. 그건 오래전부터 써먹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는 지금 먹히지가 않아. 그러자 또 다른 마귀가 말하기를요. 나는 돌아다니면서 지옥이 없다고 말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면 막 죄를 많이 지으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을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렇지 않아도 그들은 지옥을 안 믿는다고 이렇게 그것은 사용할 방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 가운데 왜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습니까? 지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믿지 않는다. 그러자 사탄이 또 다른 마귀가 이렇게 또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많이 주겠습니다. 고통을 주면 그 사람이 순교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웃을 것 아닙니까 하면서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막 고통을 많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한참 생각하더니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역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하느냐면 마귀들은 머리를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 오히려 순교를 해서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유익하다 기뻐한다. 그래서 그것은 그들에게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마귀들은 머리를 싸매고 온갖 방법을 이렇게 구상을 하는데요. 과연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죄를 짓고 예수 안 믿고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연구를 하는데요. 이에 귀신들의 왕 사탄, 그러니까 그 중에서 으뜸이 되는 사탄이 결국에 이 사탄 저 사탄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듣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면 그냥 세상에 가서 이렇게 말해. 서둘 것 없이 예수를 믿긴 믿지만 서둘 것 없이 천천히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오늘은 즐기고 내일부터 믿으라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거예요. 지금 안 믿고 오늘 만나니까 새털같이 맞는 날 내일부터 믿으면 되지. 얼마든지 사람을 미혹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럴듯한 어떤 미혹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천천히라고 하는 것, 이것이 기가 막힌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천천히 믿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천천히 믿는다고 내일부터 다음부터 이렇게 미루다 보면 어느샌가 세월이 다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정말로 그때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다 망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요. 최근 사탄의 전략이 바뀌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봉사헌신도 다 잘하라고 해라.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생활도 잘하는데 그런데 단 한 가지 그냥 그렇게 하긴 하는데 예수는 믿지 말라고 그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취미생활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오랫동안 교회 다녀왔잖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잖아. 안 달라지잖아. 뭐가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적당하게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취미생활 정도로 하라고 그렇게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사탄이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미혹하는 방법도 전략도 수시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고, 이럴 때 갈수록 진화하는 이 사탄의 전략을 깨닫고 우리는 항상 신앙적으로 긴장해야 돼요. 지금 나의 신앙 상태는 이대로 만족한가? 괜찮은가? 이대로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오늘이 나의 인생의 종말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그런데 문제가 없는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천천히 믿으라고 해. 이거 굉장히 달콤한 어떤 속삭임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너 바쁘잖아. 할 일 많잖아. 오늘 덥잖아. 그냥 휴가 보내고 나서 그리고 나중에 다음 주일부터 교회 와도 되잖아. 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영적으로 이렇게 달콤한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 사람들의 가장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곳을 건드려서 우리를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거 뭐 교회가 단비교회뿐인가? 뭐 예배드려야 할 시간이 지금뿐인가? 우리들의 입장에 맞춰가지고 얼마든지 합리화시키면서 신앙생활 소홀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리에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들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근본적인 적은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적인 악한 영들은 인생의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행복을 파괴하는 마귀,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원수 마귀는요,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이렇게 두루 찾고 다닌다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들이 삼키기 위해서 찾는 그 대상이 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누구를 잡아 삼킬 것인가 찾고 헤매다가 여기 있네. 여러분요, 적어도 우리들은 그 마귀 사탄이 두리번거리다가 우리를 설령 발견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도저히 건드려봤자 내가 들키될 거 없어라고 피해갈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완전 무장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약한 곳이 어디 있는지 깨닫고, 그러니까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나의 가장 약한 곳이 어디인가, 이것을 깨닫고 또 어떻게 마귀가 우리의 약한 틈을 공격하지 못하게 신앙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언제든지 인간의 가장 연약한 그 약점을 노립니다. 그 약점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육체적인 것이고 그리고 정신적인 거예요. 그 인간의 육체적인 부분에 가장 약한 부분이, 누가 어디가 아프다면요, 그 아픈 부분이 가장 약한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 약한 부분, 예를 들어서 누가 암에 걸렸어. 그러면 그 암에 걸려 그걸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다 하더라. 그런 부분을 건드려가지고 그로 하여금 이렇게 마귀는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정신적으로 이 사람에게는 지금 어디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고민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가, 그것을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예수님을 시험한 사건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마귀는요, 예수님께서 이 육체를 가지고 계신다는 이 약점을 이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배가 고플 거야. 이걸 알고 제일 먼저 시험한 것이 뭐예요? 돌덩이를 가지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라면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해서 너 굶주린 허기진 배를 채워, 이렇게 유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에 실패하자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성전에서 뛰어내리게 하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 동원해서 네 발이 땅에 부딪히기 전에 너를 이렇게 받아줄 거야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것은요 매우 정신적인 시험, 다시 말해서 명예와 관련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명심을 부추기는 시험이었는데, 이 시험으로도 예수님을 쓰러뜨리지 못하니까 이 마귀는 또 무슨 포기하지 않고 어떤 시험을 합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세상 모든 것을 다 너한테 줄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것은요 매우 영적인 시험인데요, 또한 인간의 권력의 욕심을 자극하는 그런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면서 모든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약한 틈을 노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이 약한지 살피고 있기 때문에 그 약한 틈을 조금이라도 보여주기만 한다면 지체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또 감정을 상하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확대시켜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사탄의 전략을 우리는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약한지 살피고 있다고 틈만 내어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사탄은요 이렇게 불완전한 영혼을 속이는 수천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해당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누구라도 어떠한 약점이라도 다 있기 때문에 나는 뭐 끄떡없어,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그 사람 다 허점은 다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인간의 약한 부분을 유혹하는 기술을 습득해서 옛뱀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그 뱀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와는 하나님이 그만 동산 중앙의 그 실과,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뭐 그게 처음 보는 것은 아니었겠지요. 그런데 유혹을 당하기 전과 유혹을 당하고 나서에 보았을 때 느낌이 다른 거예요. 유혹을 당하기 전에는 그 실과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당연히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 관심도 없었어요. 그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먹을 게 많았기 때문에 뭐 그거 굳이 먹지 말라는 것까지 관심을 갖고 억지로 먹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혹을 당하고 보니까 정말로 느낌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선악과인데요. 뭐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니까 그 나무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야 맛있게 느껴지네. 보암직도 하고 보기에도 아름답게 느껴지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갖고 싶을 만큼 탐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미혹을 당한 그 내용에 이 마음이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 선악과를 바라보는 어떤 느낌, 바라보고 느껴질 마음에 오는 그 감동, 느낌, 이런 것이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탄이 말한 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런 아주,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사탄은 그 인간의 가장 약한, 너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너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수준이 같아지게 돼, 이런 어떤 그 욕심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도록 충동질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간교한 이 사탄은요 지금도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데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유혹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차피 자기네들 편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세상 사람들을 뭐 유혹해서 뭐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적어도 영적 싸움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마귀가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짓도록, 우리 성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렇게 이용하려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쓰는 방법이 크게 4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이 방법,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그럴듯하다라고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사용하는 방법은요, 바로 다윗의 이미지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구약시대를 상징하는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런 다윗의 이미지를 사탄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어떤 점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을 한번 사탄이 그러게, 다윗 왕 한번 봐봐. 다윗 왕은 밧세바를 이렇게 유혹해서 범죄했지만 나중에 선지자가 찾아와서 회개하고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지적했을 때 그것을 회개하고 나서 그 뒤에 훌륭한 왕이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죄 많이 짓고 살다가 어느 때 가서 회개하면 될 수 있어. 뭐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죠. 다윗도 그렇게 했는데 뭐 죄 어떻게 사람이 연약한 입장에서 죄 안 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다윗처럼 회개하고 그때 가서 또 잘하면 돼. 이런 식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그 이유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이미지냐면요, 모세의 위대한 하나님의 모세와 관련된 내용인데,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에게는 혈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모세를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모세 한번 봐봐. 그는 사람을 쳐 죽이기도 했고, 모세가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사람을 쳐 죽이기도 했고, 십계명을 이렇게 신에서 갖고 내려오다가 막 이렇게 자기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이 생긴 돌판을 집어 던지면서 깨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반석을 이제 목말라서 막 이렇게 막 물을 달라고 하니까 막 혈기를 뿌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기도 하고, 그렇게 이 모세는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대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고 혈기가 많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너 살아가면서 화날 때 화내, 혈기 부려, 막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는 지도자, 영적 지도자 모세도 그렇게 했는데 뭐 너 같은 입장에서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라고 유혹한단 말이에요. 화날 일이 있을 때 화 마음껏 내라고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베드로의 이미지인데요. 여러분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도 큰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단점이, 문제점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점입니까? 베드로는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성질이 급하고, 그래서요, 그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잠만 잤어요. 성질이 급한 다혈질적인 사람이었다가 게으른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붙잡힌 대제사장의 뜰에 이 불을 쬐다가 계집아이 하나가 나와가지고 저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나는 아니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깨닫고 통곡했던 그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깨닫고 나서 한번 설교를 하니까 한 번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능력의 종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탄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베드로 한번 봐봐. 그렇게 다혈질적이고 잠만 자빠져 자던 그 인간이 그래도 나중에 회개하고 나니까 한번 설교하니까 5,000명, 3,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능력의 주의 종이 되는데, 그거 나중에 너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어. 지금 자고 싶을 때 실컷 자. 나중에 주의 일을 하면 된다라고 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안 하는 거예요. 4번째가 가장 무서운 그 이미지인데요. 누구의 이미지냐면은 바로 바울의 이미지예요.
이 바울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이신득이 이 바울의 주장 가운데 제일 중요한 주장이 뭐냐면 이신득이의 신앙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이걸 교묘하게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행위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 너는 예수 믿고 너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너는 네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고 헌금 생활도 네 마음대로 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또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나 봉사 같은 것도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미 구원받았고 천국은 예정된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정말 그렇다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절대로 그런 유혹에 오늘 네 가지의 그 예를 들어서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 넘어가기 쉬운 내용들이에요.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 어느 한 사람 훌륭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다 그 사람들의 문제점도 들먹거려서 너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마귀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말들은 전부 사람을 타락시키는 사탄의 유혹이고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이런 올무에 걸려 타락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마귀는요 언제나 인간의 약점을 노리고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약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완전 무장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의 그 약한 부분 때문에 그것이 성품이 되어질 수도 있고 습관이 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의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고 경제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고 인간 관계가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고 우리의 약한 부분들은 다 있는데 그것을 마귀가 이용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렇게 갑주라고 했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이 전신갑주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로마서 13장 12절에는 빛의 갑옷이라고 표현을 했고 고린도후서 6장 7절에는 의의 병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귀가 어떤 형태로 나에게 접근해 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를 지킬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의의 병기로 무장을 해야 되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가 무엇이 있는지 차례대로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이 6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진리의 허리띠인데요. 이 진리와 신실성이 우리의 허리띠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리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리띠는요. 지금 우리들에게 허리띠는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게 허리띠잖아요. 그런데요. 예전에 초대교회 허리띠는요. 좀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어떤 용도냐면 힘을 쓰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용도였어요. 이 허리가 우리 사람들의 그 힘을 쓰는데 아주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허리잖아요. 역도 선수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역도 선수들이 꼭 이렇게 단단하게 착용하는 것, 사용하는 게 바로 허리띠잖아요. 운동 경기 중에서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역도 경기에서 허리띠는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실 거예요. 허리띠를 바짝 붙잡아 매야만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데 제일 먼저 진리로 허리를 띄어야 한다. 허리띠를 띄어야 한다. 무엇으로요? 진리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리는요. 어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완전 무장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으로 무장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부분적으로 생각하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리는요, 여러 가지 어떤 정말로 거짓 없는 정직한 진실된
그런 어떤 삶,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로 이사야 1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도 같이 봅니다.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사물하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사물하라.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는 공의롭고 성실한 어떤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는요, 지식이나 재산, 권력이 부족해도 진실성 하나만큼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굳이 막 이렇게 남을 속이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진실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장사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서 다 속인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진실성을 갖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요, 의가 우리의 흉배가 되어야 하는 것을 14절에서 의의 호신경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흉배는 뭐냐면 가슴에 붙이는, 이렇게 보호하는, 가슴에 붙여서 가슴을 보호하는, 심장을 보호하는 자구인데요. 이 옛날 전쟁은 칼과 창 그리고 활을 쏘아가지고 이렇게 상대방을 죽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다른 부분에는 좀 이렇게 창에 찔려도 칼에 맞아도 좀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어려움은 있지만 지장이 그러는데, 심장에 맞으면 그냥 즉사를 하는 거예요. 머리에 맞거나 심장에 맞으면. 그래서 이 가슴을 보호하는 이것을 흉배라고, 호신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 가슴을,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이 의의 호신경, 이 흉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어서 8장 3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며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신 이 칭의에 관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준 이 칭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의 행위를 보고 이렇게 너는 의롭지 않아, 너는 거룩하지 않아, 여러 가지 비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의 호신경. 그리고 세 번째,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이 우리의 신이 되어야 할 것을 15절에서 평안의 복음의 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신발은 정말로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지급받는 것이 전투화인데요. 세상에서 편한 신발을 쿠션이 있고 편한 신발을 신다가 군화를 이렇게 지급받아서 신으면 굉장히 불편해. 처음에는요. 막 뻣뻣하고 막 여러 가지 불편한데요. 그런데 군인들이 가야 될 길은 항상 평탄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신발은 어느 곳을 가느냐, 어느 곳에서 걷느냐에 따라서 그 곳에 맞는 그 기능성 신발들이 다양하게 지금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뭐 쿠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등산할 때 신는 신발, 아니면 그냥 이렇게 운동할 때 신는 신발, 축구할 때 신는 신발들이 다 달라요. 근데 군인은요, 그때 형편에 따라서 형편이 항상 똑같지가 않잖아요. 어디서 싸워야 될지 몰라요. 어디를 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군화는 뭐 이렇게 자갈밭에 갈 수도 있고 가시밭길을 갈 수도 있고, 그럴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튼튼한 그런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그렇게 준비된 신발이 바로 이렇게 군화인데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신발은요, 이 복음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평화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그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도 신을 신어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서로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안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믿음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야 할 것을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의 방패. 이 방패는요, 이 흉배라고 하는 것은 가슴만 보호하는 것이지만 방패는 전신을 보호하는 것이 되잖아요. 올렸다 내렸다 옆으로 돌렸다가 뭐 이랬다가 흔들었다가, 그러니까 전신을 보호하는 이 방패,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다른 것을, 내 몸을 방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몸 전신을 방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7절에서 구원의 투구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구원의 투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 머리를 보호하는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인데요, 이 무기인데, 이 구원의 투구는 바로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던 이 쇠로 만든 모자를 이야기하는데,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지만,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은 투구와도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절망에 빠뜨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가짐으로써 이 생긴 이 산소망은 그런 마귀가 우리를 어떤 형태로 미혹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요, 뭐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17절에서 성령의 검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5가지 내용들은 전부 다 이렇게 방어용 무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구원의 투구라든지 뭐 믿음의 방패 또는 뭐 여러 가지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방어용이고, 또 그런데 이 성령의 검, 공격용, 이 성령의 검은 공격용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공격하는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공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 그냥 사탄이 공격해 올 때, 공격을 받았을 때 그냥 무조건 방어만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쳐서 패배자가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공격하는 거예요. 방어만 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공격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때 그 공격할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강해지려면 공격하는 기술을 연마해야 되는데, 이 마귀를 이기려면 바로 성령의 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요, 어떤 시험이 나왔을 때 우리에게 영적으로 혼란을 겪게 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알지 못하면 무엇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해온 사탄의 세력을 무엇을 가지고 물리칠 수가 있겠어요? 이미 나에게 가까이 접근해 왔다는 것은 내 방어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완벽하게 방어를 잘 했다면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 않을 수가 있는데, 내가 벌써 아파, 힘들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버틸 수가 없어, 이것은 방어할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이럴 때 내가 그렇게까지 가까이 접근해온 사탄의 세력을 공격해가지고 물질러야 되는데, 이것을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지 뭘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뭐 사탄에 물러가라, 이것도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막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그 무기를 사용하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왜 아이들에게 요절 암송을 시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왜 중요해요? 어렸을 때 암송했던 내용들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서 살아가는데,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때가 많아요.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의 말씀 암송을 이렇게 계속해서 암송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때 사탄은 그 말씀 앞에서 꼬꾸라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요, 악한 마귀의 어떤 공격이라도 능히 막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마귀를 단칼로 베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전신갑주가 이렇게 전신갑주로 그렇게 무장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지 못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신갑주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평소 때 기초 체력을 단련시키는 것, 이것이 평소 때 꾸준하게 하는 것, 이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에 군사된 성도들이 원수인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을 여기서 아무리 훌륭한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훈련을 다 했다 할지라도 정작 싸울 때 그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전신갑주를 내가 이렇게 전신갑주로 무장할 만한 그 힘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용지물이라는 게 뭐예요? 쓸모없는 물건이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정작 필요할 때 쓸모가 없어요.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했어도 그것을 사용할 만한 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힘을 기르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요,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과 대항해서 싸우러 나가는 소년 다윗에게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입혀주고 뚜구를 쓰고 그리고 자기가 전쟁에서 사용하던 그 칼을 줬어요. 그런데 다윗이 처음에 입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고추장스러운 거예요. 불편해요. 그래서 다 벗어 던졌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여기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아무리 사울 왕에게는 좋은 갑옷이고 좋은 무기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다윗에게는 아무 쓸데 오히려 더 불편한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벗어던진 거예요.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 갑옷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 힘은요, 힘이 없으면 그 아무리 좋은 갑옷이라도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무기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아니면 그걸 들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그것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 힘이 있을 때 갑옷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 힘은 바로 믿음의 힘, 그 힘은 바로 신앙의 힘. 그렇다면 이 믿음의 힘, 이 신앙의 힘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신앙이 뜨거워집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깨달아 알아지게 됩니까? 평소 때 기도 생활 열심히 할 때, 기도로서 내 마음의 신앙으로 어떻게 무장을 하고 그리고 신앙을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을 때 그때 말씀을 들어도 잘 들려지고 이해가 되어지는데, 평소 때 기도 생활 전혀 안 하다가 주일에 한번 와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지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지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 생활에 갈 때 적용을 시키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생활은 교회 안 와서도 할 수, 집에서도 하고 걸어가면서도 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할 때 우리는 영적 완전 무장을 할 때 얼마든지 악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그리고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에너지가 생겨야만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포기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전신갑주를 입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 생활에 승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영적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 다른 전쟁은 휴전 기간이라도 있지만 이 영적 전쟁은 휴전도 없어요.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방심하고 틈만 생기면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삼키려고 기회를 엿보다가 우리는 삼킴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악한 사탄 마귀가 틈 못하도록 우리는 항상 완전 무장을 하고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내용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는 예수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온통 예수, 온통 예수, 어디를 건드려도 예수, 어디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로 완벽한 무장을 할 때 사탄의 세력이 그렇게 완벽하게 무장된, 예수로 무장된 우리들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고 접근하지도 못할 것이고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로 완벽하게 무장을 해서 항상 승리하고 혼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304